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래는 오늘까지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사실은 마음에 대비를 했지만은 눈이 내리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좀 눈이 내렸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든 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기온은 굉장히 내려가 있어서 이렇게 운전을 하실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제가 내일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단어 사용을 할 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예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종과 성도가, 또 성도와 성도가 이렇게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을 비대면 예배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가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적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머물거나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함께 얼굴로 보고 주의 종과 성도가 대면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가 대면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비대면 예배, 이제 이런 표현은 지금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그런 브리핑을 통해서 표현된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쓰겠다. 제가 앞으로 비대면, 대면, 우리는 언제나 대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단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형식이 온라인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형식의 차이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을 하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이런 의도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아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앞으로는 비대면 예배 이런 표현은 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드리니까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째 박 목사님, 내 말이 일리가 있지? 의미가 있죠. 예, 좋아. 이렇게 동의를 딱 해줘야 내 마음이 또 아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딱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게 나도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피면서 내가 누구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얘기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지금 며칠째 계속 살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언어가 바로 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나, 내가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죠. 나는 누구인가? 이건 굉장히 우리 인간 존재에 관한 그런 질문의 의도로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나예요. 저는 이 성도란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성도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모교회가 성도교회인데 이 성도가 아니에요. 제 모교회 성도교회는 Holy City, 그러니까 거룩한 도시라는 의미이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나, 성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우리 인간에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당키나 합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를 우리 앞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이란 단어가 가능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제 아내하고 요즘 농담 주고받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팔자 얘기를 해요. 팔자. 이건 성도의 언어가 아니야.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야.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단어 선택 잘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도 단어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말씀 전하면서 우리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얘기, 이건 안 맞아요, 성도가. 그런데 이제 조금 우리끼리 농담을 하려고 그런 얘기들을 가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웃어요. 우리가 적합한 단어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장난을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농담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팔자를 고쳤다, 우리가 팔자가 바뀌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만약에 팔자라는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 수 있는 단어라면 우리는 진짜 완전히 팔자가 바뀐 사람이잖아요. 뒤집어 엎어져 버린 거예요. 전혀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팔자라는 단어는 쓰지 맙시다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나는, 원래의 나, 자연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존재가 된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 바로 신령한 은혜. 제가 1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영적인 것, 두 번째 육적인 복, 이건 미래적이고 이건 현재적이고, 생각나시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차원이에요.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혜가 뭐냐? 신령한 은혜를 곧 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는 구속의 은혜가 있다. 아멘. 구속의 은혜가 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 원래의 우리 신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우리가 살피고 또 살펴도 될 정도의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쌍둥이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어제? 바로 죄사함. 구속과 죄사함은 상호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손잡고 다녀요. 구속을 말할 때는 죄사함이 등장하고 죄사함을 말할 때는 구속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당신이 나에게 가져야 할 어떤 죄에 대한 책임도 이제는 없다. 나는 너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어떤 권리도 다 포기한다. 그것이 용서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참 이 인간 존재가 그렇게 기억력이 없을 정도로 잘 잊어버리는데 참 잘 떠올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런 사연들이 다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겉으로 멀쩡하게 용서한 것처럼 지내지만은 진짜 구정물통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별것 다 올라오는 것처럼 안 잊어버리고 다 올라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죄사함,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들이 잘 이해한다면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 이게 굉장히 법정적인 그런 의미,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2장 막 살필 때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이 구속, 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지. 죄의 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멀쩡한 정신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벌벌벌벌 떨어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우리에게 선포된 사망의 징벌이에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에베소서 2장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물과 죄로 죽은 그런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구속, 죄사함 이런 단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어제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 봤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 따라서 합시다. 비밀.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살피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있는데, 바로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비밀을 알게 되었다.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이 비밀이요, 아니요?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이라는 단어 속에는 안다는 말이 안 맞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말하고 안 맞아. 어이, 이거 자네한테만 내가 말한데 이거 비밀이네. 자네한테만 말한데 이거 비밀이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비밀이 아니에요. 안 비밀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참, 이거 절대 내가 말했다고 말하지 마소이. 비밀이네. 알았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자네한테만 말해주니까 이거 비밀이네. 이런 건 안 비밀이야. 비밀이 아닌 거예요. 비밀은 뭐냐?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것. 그래서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어. 알 수 없다. 이게 원래 비밀의 의미예요. 비밀은 감춰진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알게 되었다. 알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도 놀라는 사람이 내가 방송으로 하니까 알 수가 있나. 몇 분이나 들어왔어요. 오늘 새벽에는 방송에.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게 비밀인데 알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알게 되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누가 알려줬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에 있어서, 모든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인간적 사고가 너무 익숙해요. 우리 인간적 사고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순간순간 싹 까먹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보니까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누가 알려줬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 뜻의 비밀을 성도에게, 성도된 나에게 알려줬으니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신령한 은혜요, 신령한 복이냐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엄청난 신령한 복입니까? 자, 지금도 이것은 비밀이에요. 지금도 비밀. 이 비밀의 내용은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비밀인가? 자, 성도들에게는 알려졌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자,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모든 설교의 주제 중에 핵심 주제요, 대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은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농부가 밭을 갔다가 그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야. 이제 이런 표현을 해야 우리가 눈이 좀 번쩍 뜨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마 그런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정도의, 그냥 하늘이 뻥 뚫리고 온 세상이 막 뒤집어 엎어질 만한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 이미 주의 종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어떻게 화답을 합니까?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1000번 만번 떠들고 외치고 설명해주고 말하고 사정을 하고 애를 쓰고 해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간단하고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 일을 1000번 만번 해줘도 못 알아들어. 미쳐버렸지요. 어떻게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어떻게 저걸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공개된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야. 알게 됐어. 근데 똑같이 주어졌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이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으로 이해하지만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라니까. 이게 신령한 은혜.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드러난 비밀.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말하고 비밀이라는 말하고는 안 맞아, 서로. 그런데 드러났는데 비밀인 거예요. 비밀인데 드러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비밀인데 그것이 드러나서 알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1000번 만번 아무리 어떻게 해도, 제가 설교를 쉽게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렇게 나처럼 쉽게 설교를 하고 말을 하고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신령한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령한 은혜 속에 이것을 그냥 꽉 채워서 내 온 몸과 마음과 내 일생에 꽉 채워서 그 무엇도 회방하지 못하고 그 무엇도 훼손하지 못하는 이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이 나를 감싸서 언제나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대면 예배라 그랬죠. 내일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자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